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역을 순회하시며 가르치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의 사랑의 열정과 긍휼하심이 아주 깊게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로써 이 지역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많이 접한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의 완악함을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불의를 그칠 줄 모르는 오늘의 악한 세대를 향한 준엄한 경고인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시사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영과 삶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 앞에 우리 모두 순응하는 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의 양면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고라신과 베스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은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예수님의 특권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성읍들은 다른 어떤 성읍들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많이 보았고 은혜로운 천국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사랑의 복음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로써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막고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과 그의 말씀, 그의 복음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그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근거가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자신의 죄에다 복음을 거부한 죄까지 추가되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인간의 미련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적인 논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어리석은 말과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초월적이고 생명의 영을 갖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미련한 것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은혜 받은 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계시입니다. 고라신, 베스다, 가버나움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적인 능력이
풍성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상 고라신에서는 주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을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은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는 그 기록이 너무 풍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치셨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베세다의 빈들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산상수훈을 통해 풍성한 천국 복음을 들었고 많은 신적 권능의 능력을 직접 보았고 병고침과 회복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했던 곳에 두로와 시돈과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이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간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능력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열리질 않았고 예수를 따라 의의 길에 서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복음적인 특권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께서 오신 후에 그의 복음을 들은 성도에게는 그 이전의 성도보다 더 많은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에게는 복음이 희미했고 그들에게는 온전한 의를 향할 수 있는 길이 다 차단되어 있었지만 이로써 그들은 빛이 없는 생활, 곧 율법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의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의의 길을 외면하여 여전히 불법을 행하고 구원으로 인도함을 거부한다면 구약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세상 법을 보더라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선처할 수 있지만은 알고도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중 처벌되는 것이 상례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심판 때에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의 능력 행하심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역사를 보고도 그리고 알고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적인 특권, 많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때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른 세 성읍 두로와 시돈과 소돔이 나옵니다. 이 세 성읍은 음란과 교만과 우상숭배 등으로 분명한 범죄 사실이 많이 있기에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에서는 뚜렷한 범죄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성읍들의 심판을 선포하셨을까요? 사실 이들은 예수께 큰 핍박을 가하진 않았지만은 복음을 듣고도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참여하지 않았고 복음에 대해서 방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방관적 자세를 책망하시고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각각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감춰두었었고 그 주인에게 감췄던 그 1달란트 그대로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의 은혜와 사명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에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유의 회원 여러분, 우리가 주인으로 받은 많은 은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에 장차 심판날에 우리의 의로운 삶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받은 은혜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의 감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어른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은 세상의 기득권은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됨을 경고한 것입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읍이 나옵니다. 이 두 성읍은 팔레스틴 북부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특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 자재를 두로 왕에게서 공급받았을 정도로 두로는 자원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무역왕으로 대단한 부를 지닌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쾌락이 넘칩니다. 현란함이 넘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러울 정도로 큰 부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성읍은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두로와 시돈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얻은 많은 풍요와 기득권을 하나님보다 더 크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그것들로 인하여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득권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얻은 많은 기득권은 때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이 그 사람이죠.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영생을 원한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의 행동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득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자신과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결코 죄인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무기독 신의회 회원 여러분, 불신앙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미처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더 자세히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의 말씀에 둔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은 충만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영광이 충만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둔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베스다와 고라신과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긍휼하신 마음으로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자상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셨습니다. 이로써 메시아의 영광이 온 갈릴리에 충만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생명의 빛이 충만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구원의 빛이 충만했습니다. 온 갈릴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복음의 양면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 복음의 양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특권적인 은혜와 그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높은 영적인 직분을 받았습니까? 많이 받고 높은 그릇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득권은 복음을 수용하는 데 큰 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과 역사의 복부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금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 시대의 고라신과 베스다와 가버나움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의 벽보입니다. 진리를 예면하고 살아온 불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신앙을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의 수단인 것입니다. 이에 세상 사람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에,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 앞에서 자신의 유약함과 연약함과 게으름이나 불신이나 사단의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도록 각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안일함과 또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미혹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충동에 휩쓸려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하게 여긴 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서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순종함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언제든지 즉시 반응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난국에서 나와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